자, 제목으로 한번 보죠. 자, 시작. 자, 소경들의 신앙 고백.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우리 앉아있죠. 또 오늘 비대면 예배 때 내가 바꿔지지 않으면 내 가정도 교회도 하나도 안 바꿔진다는 것만 하세요. 내가 바꿔지지 않으면 하나도 안 바꿔지는데 내가 안 바꿔지면 내가 교회 부흥을 맡고 내가 내 가정의 축복을 맡고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가정에 옳은 것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 이런 인식이 안 들면 우리가 변화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되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오늘 살지 않으면 내 영성이 없어져요. 말씀을 듣고 내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도 새롭게 안 봐. 했던 것 또 그대로 하고 그 방법하고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또 그 방법을 했네.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 돼. 새롭게 바꿔야 돼. 늘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영성 없다. 영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라든가 그것을 하나 고민 안 해. 교회에 나온 것이 너무 신앙생활 잘한 걸로 하는데 이것은 전혀 아니다는 거. 뒤에 하초를 보면서 문영이 형제라, 야, 지난주 보듬도 이렇게 잘하네 그랬어요. 자, 하초라든가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라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안 자라고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그 방법 하면은 이것은 그 방법이 나를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버려요. 근데 이 인식을 하나도 안 가진다.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나를 지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을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못한 게 뭐예요? 하는 방법대로 한 거예요. 늘 방법대로야. 자기가 생각은 더 안 하면 막 화가 내고 짜증을 내고 그래. 자기가 중심이요. 상대방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생각대로 안 해주면 막 짜증을 내. 그것은 자기 안에 자기 자아가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성숙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항상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기요. 이 모습을 보거나 우리가 보면 너무 안타까워. 지금도 그거 하나도 안 바꿔졌어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항상 배려요, 배려. 세상 것을 배려가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나를 지우는 영성으로만 하나님의 손을 본다. 늘 내 것을 다른 사람께 맞춰줘야만 하나님을 느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해주면 짜증나지요. 그것은 자기요. 끊임없이 자기를 확인하면서도 자기를 안 내려놔. 내 감정이 가고 내 생각이 가고 내 자존심에 거기가 붙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이거 하나도 없어. 예수 궁율만 있어야 돼요.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안 가져왔네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과리 같다 그랬어. 사랑 없는 것이 뭘까요? 궁율 없는 게 뭘까요? 그 안에 내 생각, 내 방법, 모든 것들이요, 없어요. 자, 헤아리지 못한 거, 배려심이 없는 거, 내가 지지 못한 거, 내가 양보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맞추지 못한 것이 우리는 깽가루가 돼. 배려심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헤아려서 거기다 맞춰주는 것이 우리는 깽가리가 되지 않는 영성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금방 표현하는데 영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말씀으로 조명 못한다. 안 돼요. 예, 자기에다가 자기를 조명해버리니까는 그 사람은 마른 뼈예요. 생명 없어요. 종교인이에요. 이제 빨리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변화돼야 돼.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실 것 같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올 것 같지 않은 환경에, 복이 올 것 같지 않은 형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다시 말할까요?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일이 복받을 형편이 하나도 아니에요. 복받을 환경이 아니고 복받을 형편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요. 복 받으십시오. 내가 바꿔져야 보다. 내가 바꿔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안 되고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복받을 환경이 안 되고 복받을 형편인데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때요?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복받을 환경이 아닌데 복이 와.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자, 본문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를 따르지만 얘들은 구경꾼이라는 것.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누구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근데 무리라는 것은요,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무리가 많다는 거.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미 떠나서 무리가 많아.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그것만 하지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응 안 해. 성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가 부르고 교회가 요청하고 교회가 뭐 하면 여기 따라하는 것이 부르심에 반응한 거예요. 자, 주일날 지키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의무하는 것은 종교행위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자, 오늘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 담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에다가 반응한 사람 누구요? 두 소경이에요.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분위기를 보면 소경들이 예수님을 만날 조건이 아니에요. 분위기를 보면 꼬집고 야단하고 그러잖아요. 쫓아버려요. 이게 복받을 것 같지 않는 환경에서 예수님은 복을 준다는 거. 복받을 형편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만나준다는 거. 이게 왜 만나주냐? 사모하기 때문에. 기다리기 때문에 이 말이요. 무리가 소경을 꼬집고 또 꼬집면서 막 면박을 주고, 너야 여기 있느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너 앞도 보지도 않는데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막 밀쳐내고 막 면박을 줘도 소경이 자기 신앙 고백을 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시 말해, 다윗의 자손 오늘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런 고백과 똑같아. 꾸짖고 면박을 주고 해도 내가 예수를 만날 형편이 안 돼요. 여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은 오늘 예수는 나를 만나러 왔어. 할렐루야. 오늘 예수는 나를 만나러 왔어. 그러니까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주님은 나를 구원합니다. 나를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오늘 말씀을 듣게 돼서 이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될지어다. 그게 성령의 역사요. 그런데 이렇게 아멘하고 하면 우리가 안 바꿔져요? 자, 소경 보세요. 오늘 주님이 주변 환경은 하나도 예수를 만난 분위기가 하나도 안 돼. 꾸짖고 면박 주고 막 그래.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예수를 만난 환경이 안 만들어져. 근데 오늘 예수는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나를 구원하러 왔습니다. 나를 치료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것은, 예배란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환경이 지고 더해지고 또 여러 개 상황이 지면 우리는 어느 날 나는 종교인이 되어가.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종교인이 돼. 더워서 그러고 지쳐서 그러고 힘들어서 그러고 뭐 내 형편이 그러고 그러면 나중에는 한 번 안 나다가 두 번 안 나고 나중에 계속 안 나버려요. 바디메가 이 두 소경의 영성이 그런 심정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 생명이 없어요. 구경꾼들은 무리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나도 교회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볼 수 있고 여기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 무리로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서 두 소경은 무슨 말을 했냐면 믿음의 말을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꾸짖고 야단치고 면박을 쫓아내고 막 그래도 오늘 예수는 나를 만나러 왔어. 할렐루야. 이 소리가 믿음의 소리요. 자, 무리가 꾸짖고 조용히 해라 그래도 보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무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은혜 받으러 온 사람, 말씀 보러 온 사람, 주님 만나러 온 사람에게 꼰대 노릇을 하면서 무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은연중에 우리가 무리가 된 거예요. 두 소경은 1대1로 주님 만나려고 나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무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러 왔다. 무리는 예수를 1대1로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여러 사람 만날 때 나도 같이 만나는 사람. 무리는요, 여러 사람 만날 때 같이 만나죠. 여러 사람 누구 도와줬다 하면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안 도와준다. 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성도 어디 수련회 갈 때나 목회자에 뭐 할 때 개인적으로는 안 도와줘. 그러나 무리가 우리 얼마씩 모아서 도와주자 그러면 여기는 해. 이것 안 해요. 무리는 여러 사람 할 때 하는 거예요. 개인 형성. 1대1로 두 소경이 만났지요. 1대1이에요. 오늘 나를 만나러 왔다. 나도 주님을 만난다. 이것이 개인 형성이에요. 무리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거기 오고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백하게 되는 것. 자, 여기서 하나 더 본다면 두 소경이 믿음의 말을 하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지요. 소경은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봐. 계속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무리는 땅을 보게. 야, 시끄럽다. 면박을 주고 조용히 해라 그러고 계속 땅을 보게 해.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로 만나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나에게 줘. 방향이 하늘 향해. 이게 시선이 다르다는 거. 오늘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시선이 무리, 여러 사람 개인적으로 못하고 여러 사람 할 때 섞어서 하는 무리요. 여기 별로요.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교회 섬기는 사람들도 챙겨주고 뭐 성도들도 수련회 가면 챙겨주고 목회자도 챙겨주고 누구 어디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이것은 개인적인 울림이요. 무리 중에 하면 같이는 하는데 혼자는 못한다는 것은 영성 없다. 하나님이 1대1로 나에게 감동 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무리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리의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영성 있는 사람 되십시오.
1대1로 주님을 만나서 무리 속에 들어가지 말고 나는 무리 속에서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영성 있는 사람 되십시오. 무리들은 가르침을 안 받아요. 무리 속에서 가르침 안 받아. 상념도 없어. 거듭남도 없어.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요. 두 맹인이죠. 맹인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소리 외칠 때, 자 저를 보세요. 무리 중에도 거듭나면 전에는 나는 무리였어. 그런데 전에는 나는 무리였어. 꾸짖고 야단하고 막 이랬어. 그러는데 우리 교회로 말하면 더 나은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다고 합시다. 오히려 무리들이 더 간절히 기도하죠. 아니 두 소경 예수님을 막 만나려고 막 애쓰지요. 보이도 않는데 예수님 막 소리 있는 데로 가죠. 그러면 길을 안 내줘. 오히려 너 만나야 된다. 꼭 만나라. 난 너가 만났으면 좋겠다. 무리가 거듭나면 이렇게 된다. 내가 무리 속에 있다 하더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아서 무리가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은혜 받는 사람은 너는 꼭 예수를 만나야 돼. 너는 만나서 너는 거듭나야 돼. 만나서는 달라져야 돼. 만나서 치료받고 내 삶이 열리기를 소원한다. 할렐루야. 다시 예수를 불러봐. 예수님께서 반드시 너를 만나줄 거야. 이렇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중보해주고 그거 늘 이렇게 해줄 거예요. 무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이렇게 한다. 자, 나는 땅을 보고 꾸짖고 야단했고 면박 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이게 거듭남이요. 할렐루야. 개인 영성이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요. 마음에 울림이 있기 때문에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고 사역을 또 여러 가지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면 얌전하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한 거 아니라 내가 변화가 돼. 하나 내려놓은 것이 보이고 하나 내가 좋아진 것이 보여. 마음에서 보여. 32절에 보시면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가던 걸음 멈추고 그러면 이 두 소경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두 소경의 신앙 고백이 오늘 나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딱 꾸짖고 면박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 말은 오늘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오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요. 그리고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보시면 내가 오늘 만나고 싶으면 만나서 그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나를 찾는 사람을 헤아려줘. 무리를 헤아려 준 거 아니요. 고백을 했대요. 예수님 오늘 나를 만나러 왔다고 하는 두 소경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래 내가 만나주마. 그래서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배려와 헤아려 개인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리는 안 돼요. 무리하면 그냥 무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르되 주여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눈 뜨게 하기를 원한다.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내가 원하노라. 소경들의 눈을 만지시니 만졌다는 것은 나는 안수라고 봐요. 접촉이라고 봐요. 인격적으로 만남이라 봐요. 할렐루야. 곧 보게 되었다.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만나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며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면 나도 하나님을 보면 만나. 곧 보게 된지라. 그리고 소경이 눈 뜨고 어때요? 소경이 눈을 떴죠.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여기에 귀한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소경의 눈을 만져서 곧 보게 되었죠. 만나서 접촉이 돼서요. 그리고 소경들은 눈을 뜨고 예수를 항상 보면서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죠. 자, 만약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했다면 이들은 병 고침을 받고 눈을 뜬 것은 사실이에요. 체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붙잡지 못해서. 간증은 있는데 진리가 없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께서 나는 눈을 뜨게 했죠.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따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진리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가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만약에 은혜를 받고 치료받고 체험만 하고 그냥 내 식으로 가면 또 어려움 오면 또 힘들어. 우리의 문제는 진리가 우리 문제를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분을 향해서 다 가야 돼. 그리고 따라야 돼. 교회가 은혜를 주시오. 그러면 어디로 따라? 교회 메시지를 두고 따라야 돼. 교회 사역을 두고 따라야 돼. 그게 진리를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은혜 받고 자기 할 일만 해. 은혜 받고 자기 할 일만 해. 은혜 받고 자기 일만 바빠. 그것은 그 가정에 또 어려움이 오면 진리가 자유케 하지 못해. 또 기도해야 돼. 또 갈등해야 돼. 또 조마조마해야 돼. 또 염려해야 돼. 또 이거 어떻게 풀까 이거 해야 돼. 그러나 내가 은혜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보자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의 문제를 주님이 미리미리 풀어주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고 역사합니다. 이것이 진리가 자유케 한 것은 이거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율법이 계속 허물어지고 주님의 관계 듣고 살고 듣고 반응하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안 잘할까요? 은혜 받고 안 따라가 버려. 진리를 안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등바등한 겁니다. 자, 결론으로 두 소경을 다시 관찰했는데요. 두 소경은 따라하세요. 무리를 보지 않았다. 자, 무리가 꼬집고 면박 줘도 무리 안 봐요. 무리에게 반응 안 해요. 얘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얘 가로막냐, 못 보겠냐, 꾸짖냐 막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무리 신경도 안 써요. 얘 신경도 쓰지 않냐면 무리는 보이지도 않아. 얘 안 보여. 명이니까 안 보이죠. 야단쳐도 눈이 안 보이니까는 나는 보고만 듣고 따라간 거야. 오히려 소경은 보지 못한 장애가 믿음의 유익이 돼. 자, 눈에 보였다면 그 따지고 판단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만 만난 생각만 한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 것이 이 소경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어. 교회는 무리가 모인 곳이 아닙니다. 가라지가 언제 생긴 것처럼 무리가 생겨버린 겁니다. 교회는 무리가 모인 곳이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무리가 되어버린다는 거. 교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무리를 안 만들었는데 무리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궁유의 여김이 가지고 연약한 자의 소리를 예수님처럼 헤아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율로 연약한 자를 보고 연약한 자를 헤아려 주는 거예요. 배려가 생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때 배려심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 받으면 배려심 생겨요. 말 안 해도 예수님의 궁율이 있는데 배려심이 없어요. 내가 좋은 자리에 안 앉아요. 다른 사람이 앉혀야지. 내가 좋은 거 안 먹어요. 다른 사람 먹여야지. 내가 좋은 자리 안 해요.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늘 그 자리를 배려해요. 똑똑한 사람이나 의뢰받는 사람, 오래된 사람이 이건 내 자리야 딱 그래버리면 올 사람이 없어, 교회에.
성도들에게 배려와 양보가 있고 사랑이 있고 챙겨주는 것이 있어야만 그 교회 가서 예수님의 궁유를 보고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교회에 정착해요. 믿음을 준 거나 직분을 준 것은 뭐라고요? 이거 해라고 한 거요. 신앙은 예수님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체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 언어나 내 생각들이 바꿔져요. 틀로 안 해요. 작년에 했던 대로 안 오고 어제 했던 걸 또 안 해. 늘 같은 방법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늘 싸운 거예요. 아이고, 또 같은 방법으로 또 있네. 늘 같은 거 또 있네. 이건 늘 고민해야 돼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같은 방법으로 했네. 같은 방법으로 했네. 이건 늘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고집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누구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요. 예수 모른다. 성령이 오지 않는다. 성령이 와가지고 너 끝까지 같은 방법을 해라고 그런 거 없어. 항상 새 말씀을 줘요. 새로운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나도 기대하지만 주님이 더 기대해. 근데 늘 했던 방법을 하나도 고민 안 하고 또 해. 그 방법으로 안 하면 막 죽으려고 그래. 이거 철저나요. 이것이 죽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보세요.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요. 막 꾸짖고 야단치고 면박하고 막 그래도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싸운다는 거. 두 소경이. 오늘 주님 나 만나러 왔어.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에 나 만나러 왔어. 그 시선 한 번도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영성이 있으면 이 사람 말하면 쑥 가버리고 저 사람 말하면 쭉 가버리고 기분 나빠도 가버리고 그 시선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 오늘 소경들의 신앙 고백. 이것이 분명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만나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내 인생의 말씀이 될지어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잊고 그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 사업을 시작하는데 직장을 시작하는데 모든 일이 새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 꼭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시작하고 늘 주님을 앞세우고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보고 사업을 시작하고 말씀 보고 삶의 문제를 주의 은혜로 풀어가기를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릴 때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 내가 예수 만나기를 사모하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줘.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나눔방이나 모든 것에 내가 반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무리로 안 간 거예요.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온다? 부르심으로 온다. 무리 속에 들어가 버려. 무리는 1대1로 주님 만난 거 아닙니다. 무리로 만난 겁니다. 편합니다. 부담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무리 속에 속지 마세요. 무리 들어가지 마세요. 무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는 시선이 무리 때문에 시선이 뺏겨버리면 안 돼. 무리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잘해준 사람 들어가지 마세요. 나를 잘 이해한 사람 들어가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시선 뺏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 청소년들 캠프 가는데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교회 자녀들이 교사들이 은혜 받을지어다. 그리고 여기 더 나은 예배가 가면 갈수록 내 신앙이 눈을 뜨고 내 율법이 허물어지고 하나 내려놓고 하나 더해가는 하나님의 영성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 밤에 고백하세요. 1대1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마음에 울림 주는 대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자 무리 때문에 내 시선이 뺏기지 않는 영성 나를 지키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 오는 모든 종들에게 믿음의 영성을 더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만나야만 내가 변화받고, 가정이 변화받고, 또 내가 교회가 변화받고, 내 직장이 변화받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두 소경은 예수님이 우리들이 꾸짖고 시선을 빼앗아가려고 해도 주님이 오늘 나를 만나러 왔다고 끝까지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이 만나준 것을 봅니다. 오늘 내가 이 사람이 될지어다. 오늘 내 가정에 이 두 소경의 영성이 될지어다. 내가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지어다. 모든 환경을 이기고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싸워서 이기는 자들 되기를 원하며, 약한 자가 되게 아니라 믿음에 있는 영성 있는 사람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성령 받아서 내가 다르게 살게 하시고, 늘 했던 방법으로 또 하면 늘 괴로워서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싸워서 내가 새 말씀을 듣고 새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으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을 느끼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음악을 틀어주세요. 자,